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흑암이 애굽 땅 위에 임했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떠나라라고 말을 하지만 완고한 마음을 다 꺾지는 못하고 가축은 두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아홉 번째 재앙은 무엇이며 얼마나 지속이 됩니까? 흑암 재앙이었고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다라고 21절에서 이야기하죠. 이러한 극히 어두운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라고 2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어둠으로 인해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조차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가득한 애굽 온 땅에 유일하게 빛이 있었던 곳이 있었죠. 2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다. 고센 땅이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애굽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만 빛이 머물도록 하셨을까요? 우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과 관련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흑암도 마찬가지예요. 흑암은 빛이 그 힘을 잃어버림으로 완전한 암흑이 발생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집트의 그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믿어졌던 태양신 라라고 하는 이 신이 봉인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성경에서 우리가 바로라고 하는 이 왕,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이 태양신 라의 현신 또는 그 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러면 여호와가 태양의 빛을 완전히 차단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가 이집트 태양신 그 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현상인 것이고, 이것은 곧 라의 현신이라고 여겨지는, 라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절대 권력의 바로 왕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출애굽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이스라엘은 이미 400여 년이나 애굽 문화권 안에 있으면서 그들의 종교관이 뿌리 깊게 내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이란 존재는 그들의 삶 전반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들은 애굽의 신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그들이 진짜 신이라고 믿게 되었단 말이죠. 이런 그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 놓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 애굽 땅에 약속의 땅에 가서 애굽의 신들을 찾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아홉 번째로 태양신 라를 격파하셨고, 어둠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 애굽인들에 반해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신들을 짓눌러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적으로 목도하면서 유일한 참 신은 여호와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흔히 성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표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표현에는 반드시 단서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그 신앙이 그들의 심령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로 이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권능을 명확히 목도할 수 있도록 고센 땅에만 빛이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우리 넘어가서 느낀 점입니다. 고센 땅에만 비치는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앞에 영과 묵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 것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목도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때는 늘 눈에 보이는 두 가지의 큰 목적이 있어 보여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권능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도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약속의 땅에 이르러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그때는 알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그들 스스로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을 끝낼 방도가 없어서 결국 여호와를 찾았죠. 나의 방법과 나의 길을 모색하면서 그렇게 끝끝내 방법이 없을 때 그때라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효율적이고 좀 실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길을 가다가 앞에 자동차가 있을 때 내가 이쪽으로 가는 거 어느 것이 나의 발걸음을 줄일 수 있냐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걸을 때도 많아요. 그런 생각을 지니고 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비효율적인 모습이 바로 기어코 내가 해결하려고 갖은 애를 쓰다가 모든 길이 막혔을 때라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선한 길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돌아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자꾸 보이냐라는 거죠. 물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조차도 사실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지 않고 저의 꾀를 따라 나아갈 때가 많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라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신해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니 가장 좋은 길을 찾겠다고 하면서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셨어요. 놀라운 권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독차지하셔도 무방하셨을 텐데 그 권능을 행하시는 목적 저변에 늘 그의 백성을 향한 자비와 사랑이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